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의심과 확신입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 달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제목이 바로 의심과 확신이었습니다. 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요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이고, 그 의심의 반대는 실은 또 다른 의미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없으면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선택하든지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의심이. 여러분 사시면서 의심 많이 하십니까?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결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업체를 선택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격이 좀 그런 건 아닌가, 뭐 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들 때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의심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신앙적인 의심, 우리의 삶 속의 의심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을 재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성경은 이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오늘 미리 그냥 설교의 결과를 얘기해 주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 보시면요, 우리가 왜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냐면 한계에 부딪혀서 힘듭니다. 여러분 참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폭발하거나 넉다운 되거나 지치거나 눈물 나거나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여러분 아기들도요 무엇할 줄 알아요. 전 아기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배고프면 뭐 할 줄 알아요? 울어요. 그리고 시선을 누굴 봅니까? 엄마를 봅니다. 왜요? 주실 분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속에서도 뭘 잊으시면 안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연약성에 있어서 그것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무엇 해 주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보시죠. 이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은 무엇과 같냐면 이 원어 자체 똑같습니다. 요동치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요동칩니다. 여러분 이 바다 보십시오. 파도가 막 심하게 치면 무엇합니까? 요동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까? 의심이 들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막 요동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과 멀어지면 이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원어에서 쭉 찾아보면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행동적인 마음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이 의심하고요 믿음에는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왜 생길까요? 감정적으로요. 이 표정을 보세요. 왜 의심이 생깁니까? 왜 여러분들은 뭘 주문하고 어떤 걸 맡겼을 때 그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모르니까요. 그리고 뭐 어때할까봐, 잘 될까봐,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이 의심은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확신. 이 실은 확신은 믿음과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심은요 왜 자꾸 의심하게 되냐면 자기 외에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적인 생애는 용기 백배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요. 믿는 건데 뭘 믿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하는 생활 속에서요 우리는요 두렵고 걱정하는 삶을 살거나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용기 없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하거나, 우리 두 가지의 선택에 갈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12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다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백성들은 의심하는 것과 다르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왔을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확신과 용맹하고 담대함으로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뭘 구별할 줄 아는 건 중요하대요. 왜 뭐라고 하냐면 겉모습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정반대의 것일 수 있습니다. 돌과 빵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돌이나 빵이나 모양을 비슷하게 하면은 똑같아요. 그러나 먹으면 그 재질상은 완전히 같은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아니면 아주 잘 입고 아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은요 불확실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모든 것이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 시대가 맞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사는 삶이 뭐냐면 회의주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결국은 결과는 허무주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가고 있냐면 의심하고 답 없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가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보시면은 의심이 많은 것 중에 이 정신적인 것 중에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있대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을 많이 하면 무엇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요 심지어는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망상이 생긴대요. 다시 말하면 있지도 않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요? 확신하게 된대요. 저는 참 이게 의심과 믿음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뭐냐면요. 의심이 못한 거냐면 결국은 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믿음과 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을 등 돌려 나를 믿고 우상을 믿는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촉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았다면은 그런 의심 가운데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의 감정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요,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해외에서요. 저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못 가죠. 그래서 제가 실은 학생 때인데 한 분이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둑 맞았다고 막 거기 지갑과 그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학생 때니까요. 학생 때인데 이제 못 가겠구나. 놓쳤다. 비행기 놓쳤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음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게 막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찾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거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실은 처음 제 마음속에 놀라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지? 그런데 그런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그 믿음 가진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삶이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떠는 그 삶이 정말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것을 오늘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생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이 의심 많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했냐면요, 이 의심에 대한 장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에 거둘 때 장면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맞다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 맞다면 저도 좀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가 작대요? 의심이 뜻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거래요. 이게 원어가 뭐냐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5번 썼는데 이 단어를요, 누구한테만 썼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할게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했어요? 믿고 무리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못했어요? 의심해서 못했어요. 믿음이 적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애를 살지만 무엇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무엇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믿음이 적어져서 무엇할 수도 있을까요?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신실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어질 수가 있다. 물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산이 바다에 던지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이 뜯어져서 그냥 바다로 확 던져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을 버리고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위해 생길 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 위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옥스퍼드 원어사전 175페이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단어로 썼냐면 이게 문법인데요. 현재형으로 쓰여졌대요. 믿음이. 그리고 동작을 계속하고 반복하는 개념을 갖고 쓰여졌대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요. 그리고 무엇하냐면 진행형.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갖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앞으로 가질게요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래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냐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뜨거웠을 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내가 유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힘들 때만 너 믿음 발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나 미래에 가질 믿음은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능력을 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정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교회에 헌신한 장로님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헌신하고 너무 많이 헌신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추고 신앙이 멈춰졌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헌신적이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잘. 근데 이것이 오늘 의심과 믿음과 아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잘 걷다가 못했어요?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잘 하다가 못할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장로님도 잘 가다가 못했어요?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처럼 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적으로 뭔가 뒤처져 있고 뭔가 처져 있고 뭔가 하기 싫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지서 178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의의 길에서 매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철학자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의 의견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욱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탄원과 약속,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등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무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사한 신앙을 현대 사상가들의 지식에 비해 구식이요 신비스럽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는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보다는 세상적이고 철학자의 의견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죽음에 직면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같으면 이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실까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셔서 정말 구렁텅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경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예요? 그거 그렇게 힘든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어느 순간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어버렸어요. 이 홍해 사건의 기쁨으로 그들이 춤추고 소고치고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라라는 그 쓴물이 있는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실제 저도 가봤거든요. 이 물이요, 마실 수도 없고요, 냄새만 역하고요, 마실 수도 없고요, 아주 진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진한 녹색으로 정말 마실 수 없는 아주 정말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땀이 나고 덥고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보고 바로 이 사건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편 106편 13절과 25절이 왜 의심이 문제가 되는지, 왜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절이 시편 106편 13절에서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이 당의 부름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과 의심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져서 바로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엇했다고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하신과 놀라움과 그 감사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목마른 사건 속에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며 의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바로 오늘 제가 어떤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냐면 의심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도 신앙에 넘어질 수 있는 사건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좀 갑자기 목말라지고 힘들어지니까 뭘 그리워했어요? 네? 애굽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자신을 학대했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낙담이 되면은 자꾸 무엇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무엇하고 싶어 해졌어요? 나 어디로 돌아갈래? 애굽의 이 죄된 삶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죄된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냐면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굽의 삶대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고 우리 자포자기 할 때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40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강한 애정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거나 삼켜버린다. 세상에 대한 애정은 진리를 삼켜버린대요. 그리고 세상 왕국이 그들에게 제공되면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보화를 움켜쥐고는 놀라운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였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 결국 내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 세 번째 시험 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절만하면 이 모든 거 주시겠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더 느끼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요.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까? 자, 넘어지고 부족한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키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키나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뭘 일하시냐면 여기 호세아가 있지만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가 잘못됐을 때로 계속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키나라는 단어는 열심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격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일까요? 못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이 키나가 그 키나입니다. 뭐냐면 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보내셨을 때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함에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의심과 믿음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키나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우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하면 되냐면 돌이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혔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믿음과 실은 의심이 좀 너무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의심은 불안하고요, 걱정스럽고, 그래서 폭발하고,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나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의 다른 표현이 확신입니다.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같은 말이지만은 좀 더 이렇게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에는, 확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번 주에 연구하면서 얘기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비록 거둘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번 한 번만 믿어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이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갑자기 만나, 그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요? 사람이 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그런 힘들고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것은 먹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믿음은요, 신앙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 좀 재미없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분 참아야 될까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는 거 좋아하십니까? 참는 거 정말 싫어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데 이렇게 주문 좀만 늦어봐요. 40분 넘어봐요. 분명히 뭐 합니까? 전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요, 실은 내 시점을 좀만 벗어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막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내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십자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그 중에 한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이 있었고 그 마음에 그런 의심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그들의 흔들린 마음속에서 심어준 것은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있는 것을 느꼈고 뜨거움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도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해야 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믿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나 미래에 가질 믿음을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 이 믿음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있죠? 여기 이분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초에 아주 젊은 나이의 목사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루마니아를 침범하고 그 기독교들을 막 대학살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방송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구를 찬양하게 시켰을까요? 공산당을 찬양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공산당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때 당시에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딱 나오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방송에 딱 TV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방송 중이에요. 생방송 중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 너무 두려워서 몰래 이제 성경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몸에 이제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의심이 든 거죠.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절을 보여주셨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1년 동안 366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결국 그가 정말 그의 생애를 잘 살다가 주님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애를 사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생애,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믿음의 생애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믿음의 생애를 사시는 분들 보면은 뭘 느끼냐면 제 마음이 편안해요. 의심이 많은 분 옆에 있으면은 제 마음도 뭐 같아요? 물이 출렁이는 것 같이 저도 이렇게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애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하게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찰스 스펄전의 약속하신 대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올해 나왔는데요. 뭐라고 적혔냐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위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멋지게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런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이 많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의심 많고 내 자신을 믿는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발휘하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 약속을 믿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생애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